아멘. 여러분도 뭐 아는 유머일 수 있겠는데요. 어떤 분이 힘들 때마다 지갑을 펼쳐서 배우자의 사진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특정해서 아내의 사진, 남편의 사진 이렇게 하지 않고 배우자로 하겠습니다. 힘들 때마다 지갑에서 배우자의 사진을 보고 그래 이렇게 이겨내고 하는 것이에요. 주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나이가 꽤 있었는데 어머 어쩜 그렇게 그래 노년 그 나이가 드실 때까지 배우자를 그렇게 사랑하시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이 사람하고도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무슨 일을 감당하지 못하겠는가 이제 이런 농담이 세서 설교는 기억 안 나고 이것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이 이야기가 떠오를 때마다 사도행전 21장 꼭 떠올리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제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면 보통 대단히 큰 일만 생각하고 큰 비전을 생각하지만 비전이란 말 자체는 뭔가를 본다, 뭔가를 쳐다본다는 말이죠. 그래서 비전을 얘기할 때 되게 거창한 일인 것 같지만 사실 거창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사진처럼 담아놓고 사는 어떤 이미지가 있다면 그건 우리의 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교훈은 없지만 이러한 사진을 가지고 우리가 평생을 살고 교회 생활을 한다면 우리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울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보시면요, 그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이제 어려운 길을 결정하여 가는 그 길목에 있었던 일이죠. 어제 본문까지 이제 에베소 장로들과 밀레도에서 눈물의 작별을 했던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작별의 길이 얼마나 생생한지 누가는요 오늘 21장에 보면 항해 여정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뭔가 슬프거나 아주 극적인 일을 겪게 되면 시간이 천천히 가잖아요. 그리고 그 장면 하나가 이렇게 다 마음에 남고 새롭게 다가오듯이 누가는 그런 식으로 바울과 함께하는 이 여정이 굉장히 극적이고 또 때로는 슬프고 아주 대단히 감정적으로 아주 이렇게 모여있는 그런 시점이었기 때문에 항해의 길을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21장 1절 보면은 배를 타고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그리고 바다라로 가서 거기서 베니게 그리고 페니키아로 건너가 이게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땅입니다.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 터키 해안선을 따라 가다가 베니게라고 하는 페니키아로 가기 위하여 구브로를 사이프러스를 왼편에 두고 이렇게 항해하여 수리아 땅에 가는 그런 두로 땅에 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큰일을 당하면 이런 일이 이제 기억이 나죠. 이렇게 하나하나가 저도 이제 중국에서 나올 때 어떤 동네를 다 거쳐서 갔는데 막 생생해요. 그 길거리가. 이래를 머물다가 제자들과 이제 수리아에서 두로로 상륙하는 그런 이제 장면인데 여기서 제자들이 교제하는 가운데 성령의 마음이 부어지는데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바울에게 직접 가지 말라 지시한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그들에게 주어진 마음이 너무 힘든 길인데 그렇게 가지 말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며칠을 지나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두로에 있는 사람들이 마지막을 보듯이 처자와 함께 성문까지 다 전송하고 이제 마치 끝인 것처럼 인사를 합니다.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작별한 후에 배에 올라서 이제 돌레마이에 이르러서 형제에게 안부를 묻고 그 다음날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중해 항구 도시에 갑니다. 사도행전에서 아주 오랜만에 전도자 빌립이 나오는데 그 딸들은 4명이 다 예언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언그룹에 초대교회 예언그룹에 속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그룹에 속했던 사람 중에 하나인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원래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음을 예언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이제 바울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수족을 딱 동여맨 다음에 유대인들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런 말을 딱 전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자 12절 보시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이제 우리라는 말은 누가가 기록자 제3의 기록자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기록하다가 본인이 주체가 돼서 툭 튀어나온 거예요. 감정을 못 이겨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바울더러 가지 말라고 울면서 그렇게 반대하고 있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울의 입장에 최대한 동조하고 따라주는 이들인데 그들조차도 바울이 가는 이 길은 너무나 위험하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길이고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 먼저 조금 보이는 건 뭐냐면요, 먼저 보는 이 사진, 이미지는 뭐냐면요, 이 누군가를 향해 진심 어린 염려와 아픔을 함께 느끼는 끈끈한 사랑의 유대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끈끈한 사랑의 유대죠. 우리 사역이나 선교같이 거창한 명분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 영웅들이 있는 것이죠. 내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누가 이 자리를 대신하겠어 하면서 그 자리를 힘들지만 지켜내는 것입니다. 무거운 발걸음을 걷지만 그래도 내가 거기에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버겁고 힘겨움에도 불구하고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 형제 자매들이 일상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들을 바라볼 때 거기에 서 있음의 힘듦을 함께 느끼며 아파할 수 있는 끈끈한 사랑의 유대가 우리 마음에 품어져야 될 비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랑의 유대감이 얼마나 참 중요한지 모릅니다. 일전에 사역했던 곳에서 농내장으로 두 눈을 보지 못하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던 젊은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듣자마자 마음이 좀 찡하지 않습니까? 앞을 못 보는 시어머니를 모시는 젊은 자매. 여러 일 때문에 한국을 떠나서 살아야 됐는데 독자라서, 이 가정이 독자라서 어머니를 한국에 두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정말 하는 수 없이 자녀들의 손에 의탁을 해갖고 여기 이제 갈 수밖에, 외국 한국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앞을 보지 못해 외국까지 오셔서 자신의 몸을 자녀들에게 오롯이 의탁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리고 그 어머님을 마찬가지로 오롯이 섬겨야 되는 그 가족과 젊은 집사님의 자리가 얼마나 쉽지 않았을까. 시간이 갈수록 그 뒷모습이 좀 더 보입니다. 한 예인데요, 한 가정의 예일 뿐이죠. 우리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삶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기에 하루하루 책임의 자리에, 인내의 자리에, 견딤의 자리에 있는 우리 각자의 모습들이 다 있다는 말이죠. 이런저런 속상한 일을 당해도 그것을 내가 다 말해버리면 모두가 다 힘들어질까 봐 그냥 홀로 무게를 감당하고 자리를 지키는 이들이 있다는 것이, 그게 우리의 일상의 사람들이고 영웅들 아닙니까?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처음에는 사랑할 때 앞모습을 보고 사랑한대요. 그러나 사랑이 깊어지면 뒷모습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들 계신데 자녀의 뒷모습이 자주자주 보이시나요? 그러실 겁니다. 뒷모습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사랑하면 뒷모습이 보인대요. 그 뒷모습을 보면서 결국 사랑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번역이 된다고 합니다. 저희같이 젊은 부부는 뒷모습이 잘 안 보이죠, 아직은. 서서히 좀 보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 뒷모습을 보고 사랑의 끈끈한 유대로 쳐다봐주는 것, 그래서 뭘 대신해 줄 수 없잖아요. 오늘 본문도 마지막에 보면 14절이죠. 21장 14절에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가로 열고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가로 닫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할 수 없다. 그러나 그 곁에 있어주고 울어주고 공감해주고 느껴주고 함께 해주는 것이죠.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담겨서 있는 이런 대신 들어줄 수 없는 무게들을 쳐다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주고 손이라도 잡아주고 따뜻한 온기를 전해주는 것이죠. 그가 더 편하게 살지 못해서 그렇게 안 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죠. 그러니까 손잡아주고 함께 해주고 자주자주 왕래해주고 만나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거창한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비전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사진을 가지고 내가 그런 역할을 하고 누군가 내게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바라는 이런 비전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과정,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의 모습인데요.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며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바울은 죽음을 각오했습니다. 조금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왜 예루살렘에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 이게 좀 이해가 필요하잖아요. 바울에게는 구속사의 과정 중에서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성령을 내려주심이 반복할 필요가 없는 단 한 번의 아주 특별한 구속의 여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모형이 돼서 다른 사람이 따라는 하고 영향을 받지만 이거는 예수님만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 마찬가지로 바울의 예수님에 의하여 택정함을 입은 바울은 첫 이방의 신자로서 뭘 해야 되냐면 이방에 전해진 복음의 열매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역사적 단판을 벌여야 되는 그 최종 과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꼭 가야만 했던 것이죠. 자신이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이 일을 위해 부름받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이방의 열매를 가지고 구약의 핵심 장소였던 예루살렘 성지에 가서 단판을 벌여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돌이킬 것인지 거절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인지 한 최종 선고 혹은 최종 회개 요청을 하는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한 특정한 행위죠. 그러므로 그는 로마로 가고 싶었지만 꼭 예루살렘에서 이 분수령을 경험하고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 죽음이 예비된 길입니다. 그 당시의 세계관에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이방인을 마음껏 왕래하고 복음을 전하고 할례 없이 구원을 베푼다. 그리고 유대교인들이 받는 동일한 유업을 그들도 받는다. 이방인들 보기에는 계속 나오지만 두 가지 고소인데 모세의 율법을 아주 회파한 것이고 성전을 모독한 죄를 범한 것이에요. 신성 모독의 죄는 그 당시에는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질병, 그러니까 죽음의 죄를 안고 가는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 죽으러 가는 것이죠. 죽으러 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의 독특한 역할인데요. 우리는 이런 독특한 구속의 역할은 아니더라도 꼭 그와 같이 사람 마음에,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이 일을 해야만 한다. 영어로 쓰면 should로 해야 될까요? 나는 반드시 일을 해야만 한다는 마음의 매인과 책임감을 넘어선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충성심 같은 것이 우리 마음에 생길 때가 있습니다. 생겨야 됩니다. 주변에서는 너가 꼭 이 일을 안 해도 돼.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 하지만 알아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내 속에 교만한 생각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누가 일을 감당해? 라고 하는 마음에 이데올로기도 아니고 집념도 아니고 하나님과 진리에 대한 깊은 사랑과 헌신의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행복의 길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먼저 챙기는 본성조차도 뛰어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일컬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나아갈 때 내가 그 길로 가야만 하겠는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된다. 십자가를 지실 때도 나는 이것을 십자가를 반드시 져야 된다. 3번이나 얘기했어요. 의무감 아닙니다. 이데올로기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길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고 생명을 주신 조물주를 향하여 충성을 다하겠다는 마음에 새겨진 어떤 일직선이 있는데요. 이런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고 세상을 밝히는 청명합니다. 세상을 고치는 힘은요. 제도를 바꾸고 구조를 바꾸는 것도 있지만 그건 정치인이 할 몫이고요. 우리 종교인들이 할 몫은요. 이처럼 내게 주어진 길을 일직선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를 통해 정치인도 바꾸고 나라도 바꾸고 기후도 바꾼다는 것입니다. 일전에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겠지만 목사님들의 은퇴 과정과 원로 대우 과정의 불협화음이 너무 컸던 이 한국교회 가운데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의 고별 설교의 날이었어요.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 2주에 걸쳐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이 두 부사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거침없이란 말은 복음은 아무리 가로막아도 흐른다. 거칠 것이 없다. 복음은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거침없이. 그러나 담대하게는 일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면서 부닥쳐야 되는 난관들 속에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얼마나 큰 담대함이 필요하였는가. 담대하십시오. 이런 설교였어요. 이 설교를 한 뒤에 일반적으로 행했던 성대한 은퇴식도 자기는 안 하겠다. 그리고 설교를 마치고 예비된 차를 타고 자신이 틈틈이 마련해준 그 준비된 장소로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분이 마지막 얘기할 때 나를 찾지 마세요. 100주년 교회 당시 원래 이재철 목사의 교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사람의 교회가 되지 않으려면 나를 찾지 마십시오. 나를 부르지 마십시오. 하면서 자신이 선임한 4명의 사람에게 이양하고 그냥 그대로 차를 타고 쉥 가는 그 장면이 마치 어떤 투명한 충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 같은 것이 느껴졌던 것이. 그 자리에 현장에 있었던 한 분이 설교를 듣고 저에게 전달해 주는데 왜 그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면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머물기를 바라는 삶에는 이와 같은 아름다움이 있고 능력도 있고 눈물도 있고 권능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분은요, 그의 부인은 홍성사 사장님이고, 홍성사 사장님, 그분은 많은 책을 인쇄해서 인지세를 받는 입장에서 모든 목회자가 따를 표본은 아닙니다. 그분이 표본이 되면 좀 이상하게, 그분 좀 예외적인 분입니다. 그러나 배울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의 자기를 향하여 기우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위해 자신을 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교회를 건지고 아름다움이 뭔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는 저 스스로도 부끄럽죠.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는데, 살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정말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지갑을 꺼내들어서 지갑에서 펼쳐놓을 진짜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유머러스한 사진이 아니라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마음에 사진 한 장을 꺼낸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사진을 꺼낼 수 있겠죠. 행복했던 순간, 추억의 순간이 있겠지만 오늘 사도행전 21장을 한번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변 버티고 있는 이들을 향한 정말 뜨거운 연민, 곁에서 손잡아주는 그런 사랑, 그리고 내게 주어진 길을 올곧이 걸어가는 충성됨에서 오는 아름다움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영광스럽게 비춰질 때 하나님 큰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신자의 인생 가운데 허락해 주신 삶의 아름다움과 끈끈한 사랑을 묵상하게 됩니다. 돌이켜보면 이 세상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우리 가족들,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이 참으로 무겁고 힘겨운 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볼 때 견디고 있는 인생의 무게들을 함께 아파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늘 항상 가까이 다가가 손 잡아줄 수 있는 끈끈한 사랑의 유대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각자의 심령에 아로 새겨진 인생의 사명길 온전히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직진을 삼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의 아름다운 향기가 넘쳐나는 복되고 귀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 하늘꿈 교회가 이 같은 아름다움이 넘치길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품어질 소소한 비전이 되고 일상을 영위해 나가는 그림이 되어서 늘 항상 보고 배우고 닮아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호치민, 바로 이 땅 베트남 가운데서 우리 하늘꿈 교회가 하늘 향기를 아름답게 바라는 귀하고 복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각각의 가정, 자녀들 모두 다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모든 권속들 주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인생길 걸어가도록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삶의 사모함을 가지시고 기도하시고요. 기도 이후에 함께 또 교제 나누시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